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9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어느덧 9월에 벌써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거의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나라나 이 기관별로 나라를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조건에 따라 이제 좀 구분을 해보면 유엔이나 어떤 국제 기구에 가입이 되어서 거기서 승인받은 나라들은 195개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파악한 우리나라 수출국을 기준으로 하면 224개국, 그 다음에 세계은행 통계로는 229개국,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242개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그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각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보통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살든지 한국인으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밥, 또 김치 먹고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먹어야 좀 만족을 하는 게 우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미국인들은 미국 사람답게 살아가죠. 또 우리나라와 있는 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하고 또 자기 나라 어떤 음식들을 주로 먹고 또 자기 나라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자기가 속한 나라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이 복음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에는 이것은 아주 복음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어떤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크게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땅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적을 주는 것을 속지주의 아니면 출생지주의라고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주기 때문에 원정 출산이라 그랬죠. 그게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땅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국적을 주는 것을 속인주의 또는 혈통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런 속인주의를 취하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속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살거나 아니면 귀화나 망명과 같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한 가지는 거듭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 땅에서 태어나거나 그 국적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또 가끔 망명이나 귀화를 통해서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이 신앙의 국적을 얻는 것이 이렇게 좀 모두 달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다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중생이라고 해요. 즉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생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성도가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복음으로써 낳았다라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핵심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다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오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께 신부로 드리려고 바울이 중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중매하는 행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알고 바울은 중매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심써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또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디 속해 살았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마귀와 죄,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1장 주 앞에 말씀을 보면 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 개역 성경에서는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늘 복음 안에 거하며 또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는 거죠. 본문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일심으로, 즉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또한 성도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이 많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빌립보 4장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집사님, 또 순두개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를 하면서 서로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있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봉사한다, 싸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도 나오지만 대적하는 자들을 어떤 핍박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치단결하고 나가야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보면 어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단합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무슨 일 할 때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단합해서 데모하는 거, 왜 데모해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은 많지만 대부분 다 뭐 때문에 데모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데모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해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독불장군처럼 행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나 또 남에게나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은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독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런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 밖에 외국에 나가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참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하나 뛰어놓으면 똑똑하고 잘하는데 뭉치기만 하면 오히려 약해진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자기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복음 전도를 맡기 때문에 전체 교회에도 손해를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보면 28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깜짝 놀란다라는 그러한 의미. 말들이 이렇게 무엇에 놀라듯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어떤 대적자들, 방해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대적자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했던 그러한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이 거기서 떠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했던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대적자들이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대적자들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나 또 사도들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 대적자들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특별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박해를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만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러한 대적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여기 활력, 이건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 운동력이라고 옛날 성경에 표현했는데 이렇게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대적자들을 다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대적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 계획, 섭리,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역사를 회방하고 실패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아무리 대적들이 강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하고 연약한 것들이 대적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파송했던 그 정탐꾼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대장부와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생깁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실패하게 된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적들이 강하고 그 성이 견고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대적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앞에 대적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본문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대적자들이 생기고요. 또 거기에는 뭐가 옵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핍박, 환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뻐했어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한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 것처럼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또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또 고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참 많은 신자들을 보면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나아가죠. 특별히 이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실용주의에서 어떤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리한 생활을 원하고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 저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다 뭡니까? 고난이에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려 악한 말을 하는 거, 이게 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고난이 오면 그때 뭐가 있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상을 예비해 두시고 그 상을 받는 통로로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어요? 고난을 예비해 두셨다고.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영광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후사로 삼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이 참 나에게 주시는 편장된 축복임을 깨닫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가운데 자기 앞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겁니다. 본문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 앞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친히 자기가 체험적으로 이러한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워나갔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회방을 만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과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여기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고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으로 영적 무장을 잘 하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와 같이 교훈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 안에 살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합당한 모습, 즉 복음에 합당한 자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또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군사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의 합당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또 복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늘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